찾아가는 말씀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님의 가정과 일터와 이웃 가운데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레미야 애가 3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예레미야 애가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그 슬픔을 나타내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슬픔을 함께하고 울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과 그의 백성에 대해서 여전히 신실하심을 상기시켜주는 책이 바로 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리고 그 슬퍼함으로 다시 힘을 내서 다시 하나님의 희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애가는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시는 약속에 대한 신실성과 그의 백성에 대하여 아직도 불변의 사랑과 자비심을 갖고 계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처한 현실에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도 느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들은 이미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그들이 사랑하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던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고 망가져 희망조차 사라진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느낄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개인적인 어려움들, 감당하기 힘든 고난들이 다가왔을 때, 나의 삶을 지탱하던 것들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며 그 사랑을 거둔 적이 없으시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침묵하심을 기다릴 줄 아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기다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특히나 기약이 없이 무언가를 기다린다는 것은 더 절망적이죠. 희망 고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어날 확률이 1%도 되지 않는데 계속 그 희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리는 것은 어찌 보면 이 헛된 희망, 이 희망 고문에 붙잡혀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의 기다림은 희망 고문이 아니라 진정한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기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가라는 이 올바른 애착이 잘 형성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의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건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사랑을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았던 이 예레미야 애가의 상황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절망과 슬픔이 가득합니다. 너무나도 슬픕니다. 그러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는다고 그들은 경험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며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포로로 잡혀간 그 바벨론 땅에 지금도 여전히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가 곧 회복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을 잘 듣고 올바른 믿음을 형성하고 있느냐, 하나님과의 그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그 애착 관계가 잘 형성되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이 예레미야 애가에서 나타나는 이 절망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그 믿음, 올바른 애착 관계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지요. 31절 말씀에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곧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그 믿음을 바로 확인할 수 있고 그 믿음이 바로 그들을 그곳에서 기다릴 수 있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유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속적으로 사랑하신다, 너는 내 자녀다, 나와 함께 가자라고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와 들을 수 없는 자로 나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들을 줄 아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을 형성하는 데 중요하고 그것이 우리를 힘듦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잘 기다릴 수 있도록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은혜로 살아가며 그러다가 고난을 맞이했을 때, 힘든 일을 맞이했을 때, 절망이 길어져서 기다려야 할 때 크게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절망 속에 있든지 어려움 속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하는 그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자, 그 고난 속에서도 기다릴 줄 아는 자,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끌어 주시는구나를 믿으며 나아갈 줄 아는 온전한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애착이 잘 형성되는 나의 시당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우리 사랑하는 유년교회 공동체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곧 드리게 될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주일 예배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자리에서 그 예배를 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섬기는 이 예배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섬기는 이들을 통하여서 함께 세워져 가는 이 교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지체로서의 그 역할들을 잘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열방을 위해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이들,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복음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명복음이 전달되는데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들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나아가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복음이 그들에게 잘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많은 이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